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단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이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는 데 감사하옵고 드린 정성 위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소원을 만족해 하시옵소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하는 일과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절에 보면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 진실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는 정직하다는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노를 다 드러낸다고 잠언 29장에 말합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자기 발등을 찍는 말들을 많이 하죠. 무식한 것을 다 드러내고 어리석은 것을 그렇게 다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를 다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고 했어요. 왜? 때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쏟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사람 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잖아요. 노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요? 비판의 형벌, 내 자신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실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것을 말하는 참진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구슬을 깨어서 보배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즉 말씀이 나의 삶을 깨워서 삶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열매 실자예요.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것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빛과 거기 성취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빛으로 드러나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햇빛이 창가에 찌면은 그 탁자 위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이죠? 아무리 깨끗해도 티끌 속에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깨끗이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회사 아주 미세 공정을 하는 곳에서는 거기는 청정실이 있기 때문에 먼지 방진복을 입고 먼지를 다 털어내서
전혀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계, 만드는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미세회로 아주 가느다란 그 선, 머리카락 더 가는 그 선으로 모든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끼면은 합선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청정실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균실을 운영도 하지만은 이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눈은 깨끗해야 되겠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필 수 있으면 온몸도 깨끗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정한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깨끗한 것, 맑은 것만이 아니라 깨끗해서 뭔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오늘 진실한 이 원어는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멈춰있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일깨워주겠다. 소망을 더 분명하겠다. 목표를 더 분명하겠다. 또 확신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너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해서,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대로 판단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매여 있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밝은 눈을 가지고 실제로 성취감이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심판받을 것인가. 그런데 약속을 받고 나서 의롭고 거룩한 신분이 됐는데 다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잖아요. 개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아요. 토해도 다시 그것을 먹어요. 돼지는 어떻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진흙탕 속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빈대나 벼룩이나 그 돼지 이를 갖다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자기 상식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씻었다는 것보다는 진흙을 바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이 돼지의 습성입니다.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은 자라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일깨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온 예수님의 말씀을 또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을 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아직도 육신에 져서 육신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눈이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정직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나를 잘 분별해서 성찰해서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을 우리가 더욱 북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복인데, 이것을 저버리고 오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 지식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한 이 놀라운 창조 사역을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번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생명을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기 말라 비틀어지가 가는 것이 그 이파리 둘레마다 생명의 씨앗들이 다 맺혔어요. 그게 떨어져서 하나의 생명이 돼요.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지난번에 진달래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2개가 났더라고요. 밖에서 크고 있는데 하나는 뽑아버렸는데 하나가 엄청 커서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뭘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잘 자라서 뒀는데 진달래보다 더 크려고 그래요. 생명력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이런 기능이, 생명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지으신 창조주를 조롱한다는 것, 멸시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겠어요. 정말로 놀라운 보물과 은혜와 존경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정말 진흙 가운데 뒷물은 그런 것에 혹해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탐욕에 탐식에 또 마음껏 욕심부리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로 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받은 데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도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크니라, 이렇게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실제로 그 입술로 예수님 이후로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고 시인하는 역사,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알았으면, 간절히 알았으면 그같이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그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여인이 놀라서 물동을 버려두고 자기 동네 가서 나를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사실을 아시는 분, 이분 메시아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 이끌고 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예수님이 또 그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 된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직접 메시아로 들은 말씀을 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한다.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직접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무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죠.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성격이 달라버려요.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 그분이 쌍둥이에요. 그 형도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별로 같지 않죠? 그 형은 상당히 뚱뚱해요.
어쨌든 같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내 수준에, 너 수준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나는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선자들도 알고 율법도 다 알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보지를 못했잖아요.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들 핍박한 걸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이가 지긋했을 것 같아요. 중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예수님 모를 수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예수님 말할 때, 참 그 제자를 말할 때, 이게 사람을 낳았으면은 사람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낳았으면 우리가 망할 수 없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 그 생각 때문에 핍박한 거잖아요.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냐? 부활이 어떻게 있냐?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3장에서 말했지.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부활하는 것이 어디 있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리고 창세 때부터 지금 것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심판이 어디 있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말씀, 가장 우리가 독이 되는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평생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도로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누가 진실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실한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많은 분이 진실했겠지만은 진실한 이 표현을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후라는 그 아합의 군대 장관,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이 가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왕이 되고서 이제 아합의 재별, 아합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요람을 상처 입고 있을 때 가서 그걸 죽이고, 또 요람 문병을 온 아하시아도 죽이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해요? 바알 선자들을 다 모아서 신전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여하는데 가는 그 도중에 요나답을 만납니다. 네가의 아들 요나답이 가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그러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예, 그러합니다. 진실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난 진실하다. 그러하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 말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진실은 뭐예요? 꺼리낌도 없어야 되고 거짓도 없어야 되지만은 깨끗하고 순결해서 먼지 하나 없는 그런 소통의 거리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포도 주지 마시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라. 포도원을 사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 거해라.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계속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 이제 여호야kim 시대에 끝나갈 때 10년, 13년
한 17년 정도 남은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갑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번 초청해서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들이 모아서 이제 초청하니까 왔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포도주를 권하니까. 이거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들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요나답의 레갑 족속 요나단 그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이렇게 300년 되도록 지켜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냐.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켜지는데 왜 내 말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냐. 하나님 기회를 얼마나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진실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많은 본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진실하냐 이 말씀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거 많으냐 능력이 많으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서 진실하냐 이 물음에 우리가 같이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조롱하는 것들,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겠고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우리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죠? 무지한 걸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무시도 당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게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을 텐데 노를 드러내니까 다 드러내니까 자기 무지한 것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제 발등을 찍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 소망을 입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다 버려질 것을 내가 왜 못 챙기고 버리지 못했는가 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밝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내게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티끌인지 불에 살라질 그런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불에 태워도 남아지는 오히려 단련되고 오히려 더 보배로운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보배는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은 그렇죠? 그래서 보배 보자가 열매 실자가 보배를 보화를 꿰는다는 뜻이에요. 구슬을 꿰는 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 열매지만은 열매 실자의 것은 정말 귀한 것을 묶을 수 있고 그걸 장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참된 열매다. 물론 과일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도 인격의 열매도 있고 성품의 열매도 있고 어떤 수고의 열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이것이 더욱더 우리는 갈급한 정말 목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만날 때 당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하는 이 은혜를 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와 함께 하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귐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오신 것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어요. 이런 심판을 보고도 지금도 사람들이 담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끊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오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껏 기회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고 믿는 분들은 상급의 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밝게 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생산적인 일을 후대로 전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하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지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이웃도 살아나고 나와 함께하는 친족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밖에 그것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지난번 얘기했죠.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 세상은 더워지고 더워져서 불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34도, 33도가 최고였어요. 작년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올해. 그런데 앞으로 이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는 지금 10월 얼마 전에 25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적응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계절 옷을 다 가지고 있어야.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 기온도 더운 기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단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때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를지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 호령과 나팔소리가 있고 내 자신이 진실하면은 들맞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것만 되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7교회 보세요. 온전한 교회가 소문화 온전하지만 아직도 고비가 있어요. 에베소는 첫 수험산을 잃어버렸죠. 소문화 교회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살려니까 얼마나 힘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고비가 10고비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고비가 9번 고비죠. 왜 그래요? 이미 싸우느라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건 작은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죽기까지, 죽도록. 이것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죽어서 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는 형제들의 뜻이 그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여기는 불순물이 낀 거예요. 버가모는 이세벨의 그 발람의 그 발람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중적인 생활이거든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그런데 몸은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떨어진 콩국을 얻기 위해서, 떡국을 얻기 위해서.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버가모의 책망받는 일이에요. 버가모하고 두아디라의 특성은 뭐냐면 번성하고 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예요. 어떻게 잘 돼요? 그들을 용납하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음행도 용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오늘 진실하냐 이 말을 묻는다면 거기에 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름은 있는데 한두 사람은 그렇게 깨끗한 흰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름만 있고 삶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있는데 의자가 텅 비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잘했지만 잘한 건 끝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일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일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이에요. 내가 달성할지라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역사가 바로 있어야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죠. 라오디게는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해서 찬지던지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더불어 사귀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이 없으면은 아무리 넉넉하게 부여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라오디게 마지막까지 그를 말하고 있어요. 사귐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갈게. 이처럼 함께하는 역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이 하시겠어요? 뭐 볼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래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든지 저를 잘 크게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면 우리가 보통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그 안에서 살기로 원하는 참여하기로 원하는 말씀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을 가지고 가셔서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는데 다윗도 못 누린 은혜예요. 다윗은 성이 떠나갈까 보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이미 붙들고 있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만 한다면 영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함께 할 수도 있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좀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된 것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말씀을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기 축복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풍성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널뛰는데 하나님 우리 건강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막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비방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